지난 주일날 부르던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 찬송을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리.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30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
생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험한 무서운 폭풍이 있는 세상과 같은 이러한 세상에서 물 위를 걸어 우리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환난의 때에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평안 속에서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와 사랑, 그 합당하신 영광을 홀로 받으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며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당신의 권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 오늘도 여전히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험한 세파 물 위를 걸어서 기적을 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자들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무 공로 없사오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고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12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제사함을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 주님의 복된 이 말씀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지나간 날의 모든 죄, 주님을 멀리하고 외면하고 불순종하며 교만하며 거짓과 탐욕 가운데 이 세상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은 이 시간 주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하여 질지어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고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아멘. 주님, 저희들의 더러운 죄를 이 시간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믿는 나의 마음 당신의 피에 적십니다. 주여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이제 열매 맺는 이 계절에 우리도 온 세상이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처럼 열매 많이 맺어서 크게 맺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종환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계절, 거룩한 주일 아침,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게 해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를 통하여 우리 믿음의 공동체 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는 아프단을 유시하여 여러 나라들의 내전과 기근과 어려움으로 흔들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간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인 영광이요 땅의 평화를 주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계절이 곳곳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지쳐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를 안정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발견하는 주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지구상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바로 알아서 죄를 이기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말씀을 힘입어서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와 중앙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진리로 역사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때에 복된 소식을 전하는 하늘의 전령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세워주신 귀하신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어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24절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놀라운 사랑 글로리아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일어나셔서 우리 축도하고 어린이들은 또 이동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감화하심과 교통하심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예수의 증인으로 승리하도록 만드시는 축복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백성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우리 서화중앙교회 장례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큰 울림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마지막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과 이 16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복음은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 주님의 명령대로 이 마지막 때에 예수의 증인으로 기쁜 복음의 소식을 만천하에 전하는 이러한 충성되고 복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종노릇만 하다가 영원히 지옥의 유황불에 멸망받을 이 세상 죄인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무서운 심판과 진멸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시고 죽음의 형벌을 받으시고 이렇게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죽어 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죽어 멸망한 우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우리 죄인들이 당해야 될 죄값을 우리 대신 형벌받고 죽으심으로 다 치루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살 길이 열렸습니다. 지옥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열리지 않던 천국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받고 멸망에서 구원받아 지옥에 떨어질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세상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사명을 모든 주의 제자들과 더불어 이렇게 받았는데,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을 몰라서 그분을 핍박하고 그를 믿는 자를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에도 돌로 쳐 죽이는 데 앞장서고, 신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놓고, 이런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죠. 이 청년을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 가운데 나타나심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복음을 전파하는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받아서 충성을 다하며 그 사명의 길을 향해 달려갔다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고서 마귀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기분이 나쁘다면은 마귀가 와가지고 내 마음을 지금 건드리고 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마귀는 누구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해.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은 가만히 내버리지를 않습니다. 방해하려고 그러고 공격해가지고 낙심하도록 만들고 이렇게 주저앉게 만들고, 이것이 마귀라는 거예요. 이 마귀가 그러한 그를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를 충동했어요. 얼마나 공격하고 죽이려고 덤비는지. 하기는 사도 바울도 예수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예수 잡아 죽여야, 교회를 갖다가 전부 다 무너뜨려야 그게 하나님 앞에 제일로 잘하는 것인 일로 착각하고, 스데반 집사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때려 죽이는데 제일 앞장서고 막 그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대로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그랬는데 뭐 옛날에 내가 한 고대로 받는 건데 뭐 지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그냥 내가 안 좋게 생각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은 서로 적이 돼가지고 공격하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봉습을 하고 그냥 폭탄을 갖다가 그 머리에다가 쏟아부어야 그래도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이 세상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멸망길로 들어가는, 그러면 그건 또 가만히 있습니까?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막 뉴욕에 있는 말이죠, 쌍둥이 빌딩을 갖다가 전부 다 그냥 무너뜨리고 말이면서, 이 무서운 세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원수 같은 이러한 죄인된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목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숨보다도 더 귀한 아들의 목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주셨다. 이게 도대체 상상이나 가는 그런 저겁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한 그대로 다른 사람도 그대로 하는 줄. 내가 남이 그 도둑질하는 도둑놈이면 남들도 다 도둑질하는 사람으로 보여가지고 믿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잿덩어리라서 참 하나님 믿기가 힘들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아마 그런 연고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워낙 죄가 많거든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나는 힘만 있으면, 조금만 있으면 목에 힘을 주고 교만하고 그냥 막 다른 사람을 못 살게 하고 짓밟고 그 힘을 가지고 그냥 이용해 가지고 돈 많이 벌으려고 그냥 막 다른 사람의 막 고혈을 짜내고 말이지. 이러면서 얕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세상인데, 아니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멸망할 죄인들을 위해서, 죄는 우리가 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게 뭔 소리요? 스피커에서 나요? 깨끗하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마귀가 방해한다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데 말이죠. 예. 하기는 또 뭐 노쇠해서 늙어가지고 저것도 망가지고 그러겠죠. 예. 자, 이렇게 말하자면은 마귀가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갖다가 그냥 피바다로 만들고 막 불바다로 만들고 그렇게 해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런 복음을 갖다가 전하니 마귀가 자기는 그 십자가에서 자기 권세가 머리가 깨졌잖아요. 이미. 뭐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만 보게 되면 잡아 죽이려고 옛날서부터 얼마나 공격하고 죽이려고 덤비는지 몰라요. 마귀는 예수 전하지 않는 사람은 굳이 괴롭히지 않습니다. 공격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놔둡니다. 멸망으로 모든 사람을 끌고 가는 일, 이와 같은 자신의 목적에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억만 명이 있어도 오히려 마귀에게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상관 안 해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꼭 마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 입술로는 이야기하지만은 그 주님을 자랑하지도 아니하고 그 주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주님을 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이쪽 귀로 듣고 이쪽으로 흘리고, 아이고 세상 바쁜데 뭐 그런 별나게 살아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했던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나오는 사대교회 신자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죽은 자를 누가 무서워하겠어요? 그러나 산 자 참된 생명을 가지고 예수의 구원과 영원한 부활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사명의 길을 향해서 달려나갔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요. 그래서 당연히 어려워도 순종해야 한다는 것. 그가 어렵다고 전하지 않으면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누구도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전해야 듣는 자들이 있어서 구원을 받든지 말든지 하게 된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고 그런 속담이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승리를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저 마귀에게 쏘가서 서로 물고 먹으며 멸망길로 끌려갈 뿐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지상명령을 내렸습니다. 하고 많은 말을 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다시 올 테니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줘라, 전파해라.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개척하여 세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불러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그들 앞에 고백합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님이 각 성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셨으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교독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환난과 핍박과 옥에 갇히는 것과 심지어는 목숨을 잃고 죽임을 당하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는 이 사명의 길을 그야말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달려갈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명의 길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의 길을 향해서 천천히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약속하시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단 한 가지,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으로 마침표를 찍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도 보니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귀는 시간이 많으니 천천히 여유롭게 또 즐기면서 할 것 좀 다 해놓고 오늘 못하면 내일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마귀들의 작전 회의에서 채택된 가장 간교한 수법이 바로 오늘 여기가 아니라 내일 해라. 이렇게 속삭이자는 그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내일 해라. 시간 많다. 과거에 예수를 못 믿게 하고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였는데 더 순교자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갈급하고 더 수많은 믿는 자들이 구름대같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작전을 바꿨다 그럽니다. 그래, 얼마든지 믿으라고 하자.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거나 감옥에 가두고 매도 안 맞고 당근, 채찍과 당근이 있는데 당근 전략으로 가자.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지. 마음껏 믿어. 그런데 오늘은 말고 내일 믿어. 오늘만 날이냐? 전도? 맞아.
전도해야 지옥에 빠질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지.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야. 어쩌면 그렇게 잘 배웠냐? 그런데 이렇게 바쁜 세상에 꼭 오늘 해야 되냐? 내일도 날이다. 내일 해라. 그렇게 별스럽게 유난 떨지 말고 천천히 해. 여유를 가져. 그런데 이것이 마귀의 간교한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임수에 절대로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경은 무엇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마음의 결단을 하고 주님 따르고자 결정하지 않으면은 저 밖을 나가는 순간 또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내일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 이 자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여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내일은 우리의 머릿속 상상 속에 있는 것이지 내일이 온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같이 멀쩡하게 있던 사람이 조금 있다가 그냥 죽어가지고 내일을 기약을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참 그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젊은 사람도 그냥 죽어. 교통사고 나서 죽고. 뭐 내일이 온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 내일은 사실은 우리 상상 속에 있는 것이지 오늘은 우리가 오늘만을 체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이미 흘러가서 없고 내일은 우리가 이야기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세월은 오직 오늘뿐. 단지 오늘 이 시간만이 우리의 시간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했는데 내일 믿으라 그런 거는 진짜 무서운 거짓말입니다. 내일도 기회가 있겠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지 않으면 영원히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결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복음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힘써 어떻게 해요? 달려갔다고 그랬습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하지 않기 위해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했다 그랬습니다. 에베소는 한국에서부터 한참 들어가야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 들어가가지고 몇 년 동안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요. 두란노 서원 같은 것을 만들고 이래가지고 얼마나 수만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큰 교회가 세워지고 장로들도 많이 세워지고 그렇게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웬만하면 거기 들어가가지고 인사도 하고 이제 가면 마지막 길이 될 것 같은데 좀 그러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 타고 그냥 지나가기로 작정하는데 잠시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에 들려서 그 장로들을 대표자들만 다 올 수는 없으니까 그냥 오라고 얘기했어요. 그 바닷가에서 만났습니다.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굶어 죽고 대단한 어려움을 당한다는 얘기를 듣고
헌금을 갖다가 구제 헌금을 갖다가 걷었습니다. 이 돈을 아무에다 맡길 수가 없어요. 시험 들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직접 이것을 갖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으니 내가 이것을 갖다가 전해주고, 아마 뭐 요즘으로 말하면 수십억 정도 걷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갖다 주고, 그 다음에는 그 사명이 끝나면은 내가 세계의 수도인 로마로 갈 것이다. 로마에 가가지고 황제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 세계의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그랬는데, 로마가 세계의 수도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복음을 마음껏 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막 급한 마음으로 다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구제 헌금의 그 사명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 이 사도 바울이 말이죠, 성전에 들어가다가 자기를 공격하고 핍박한 사람한테 붙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서 맞아 죽으려고 그러다가 막 군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막 쫓아와가지고 보호를 해서,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혀서 그 나머지 이제 그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나머지 세월은 감옥에서 전부 다 보내게 돼요. 로마에 가가지고 마음껏 자유롭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했지만은 쇠사슬에 얽매인 죄수의 몸으로 그렇게 하고 이제 가서 황제 앞에 서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도 바울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던 그러한 길이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천천히 여유롭게 만나볼 사람도 좀 만나보고 그러면서 가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그는 급히 갔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그는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달려갔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가면 다시 못 볼 그 사랑하고 정들었던 에베소 교회를 잠깐이라도 둘러보고 싶지만은 그 위치가 한참 육지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포기하고 바닷가에서 사람을 불러서 만나서 함께 기도하며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며 헤어지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사도의 그와 같은 말하지 못할 그러한 아픔이었다는 것입니다. 결박과 환난과 죽음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달려가노라 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 선배 사도와 같은 이러한 분들의 이 노력으로 복음이 이곳까지 전파되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 마지막 때 복음 전파의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함께 하셨던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천사에게도 맡기지 아니하신 놀라운 특권이요 축복이라고 하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우리도 사도처럼 이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악하고 게으른 자가 아닌 착하고 부지런하고 충성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앞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8월 29일 경술 국치 11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11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서로 물고 먹고 싸우고 이렇게 열린 마음이 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일본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수많은 세월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다시는 이와 같은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시는 이러한 말씀 따라서 서로 아끼고 도와주고 힘을 합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드러내는 복되고 복된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빛이라 그러셨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여, 불 꺼진 등불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 짓밟히는 저희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빛의 자녀들로 아름답게 회복되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을 부르시면서 봉헌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쁜 성령강이니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임하시니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